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4,000년 동안 인류의 구세주에 대한 정확한 그 신분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 약속해 주셨듯이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땅에 탄생시킨 후에 성령의 도구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즉 구약에서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들었던 바로 아이사야 9장 6절에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바로 그분이 한 아기로 아들로 태어나는 그 인카네이션의 실체였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베드로까지 물로 바다를 걷게 하셨던 그 사건을 수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보게 하시고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렇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과연 아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 실체였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 53장의 한 장 전체의 내용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해야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역을 이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죄에서 건져줄 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에게 죄를 일단 먼저 아버지가 뒤집어 씌우고 그 뒤집어 씌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순종하여 세상 죄를 등에 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허아이론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복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증하세요. 예수님께로 우리 죄가 옮겨진다. 예수님께로 우리 죄가 넘어간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 하는 그 지고 가는 아이론이란 단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다. 과연 사실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대주시오. 조금 기다려요. 이따가 대드릴 테니까. 성경은 사실이고 1.1 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인정할 때고 받아들일 때고 확신할 때고 믿을 때고 더 나아가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세이비어 구세주가 없다. 죄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문제를 약속하신 모든 영생의 문제, 지옥 안 가는 문제, 사탄으로부터 건지고 지켜주는 문제, 천국의 보장을 주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문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처리가 되면 나머지 약속은 다 예수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양떼들에게 이 정확성, 확실성, 분명성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양 때문에 내가 대신 양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중요하고 이 우주 안에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천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에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175번 이상 나오는데요. 신약 전체에서 53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확신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중요성은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100% 지켜서 약속을 100% 성취시켜서 우리 죄를, 세상 죄를 가지고 가되 우리 죄를 가지고 가서 그 죄값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죽임을 당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 죄를 두 집을 쓰고 죄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 위에서 들려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예수 믿는 자의 죄를 가져가고 그 죄를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아버지 앞에서 죄값을 드리고 죽임당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성경대로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에 예언한 그 성경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라기 4장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이사야 53장 바로 그가 하던 그의 실체가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100%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전 33년의 과정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었고 발자취였습니다. 마태 1장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의 잉태 이름을 예수라 져라, 이분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바로 그분이야, 그 실체야, 죄에서 반드시 구원하고 다시 천국에 가실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렸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신 분이야.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4년의 발자취는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식은 어디 있느냐? 기록된 대로 성경의 구약의 약속, 구세주에 대한 약속된 그대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세상죄를 지고 양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지금 고난주간의 시작, 종료주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 26장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24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식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발걸음이에요. 정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성경대로, 구약대로 오셨고, 구약대로 이사야 53장대로 지금 세상 죄를 가지고, 양의 죄를 가지고 죄값을 치르러 죽으러 가는 발걸음이에요. 2000년 전에 금요일 날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록된 내용대로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니 얼마나 신뢰가 돼요.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잘 들어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차없이 오시고 죽으신 그분에게 신뢰의 근거요, 확신의 근거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근거요. 마태 26장 24절은 인자가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간다. 마태 26장 54절은 내가 구약의 성경을 완전하게 100% 다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간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54절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구약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4,000년 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100% 이루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양의 죄를, 세상의 죄를 등에 지고 아이런 예수님이 가지고 가서 지금 아버지 앞에 가서 죄값만 이제 드리면 돼. 죄를 가지고 갔으니까 죄값을 드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건 사실이었고 이사야 53장에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성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찔려야 했고 우리를 위해서 상해야 했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야 했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도살할 양처럼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아야 했고 그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감으로써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여호와의 뜻을 그가 성취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의 영혼까지도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가져가서 드릴 것인가? 그 속건제물로 죄값을 들여서 아버지가 받았다면 받았다는 증거를 예수님이 확신할 때 Tetelestai,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아마 선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대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의 그 약속을 100% 지켜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신뢰를 줍니다. 우리에게 설득력을 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물되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갈 것이야.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려 가야 돼. 그래야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라기 4장까지 바로 인류의 구세주가 이런 신분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데를 100%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의 죄, 양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죽을 것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구리뱀을 든 것처럼, 그래서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독이 빠져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독을 빼서 살려냈던 것처럼 인자도 번쩍 들려 죽을 거야. 번쩍 들려 죽은 나를 믿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노뱀을 만들어 지금 독이 들어가 죽어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봐라! 순종하는 자는 내가 그 속에 독을 빼서 살린다고 하던 그 약속대로 살렸던 것처럼 나도 세상 죄를 지고 양의 죄를 지고 이사야 53장의 그 100%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이 죄값을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면 반드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생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3장 10절은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네 가지의 죄를 짓는 제물로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리트론이라는 대속물입니다. 마가 10장에 45절.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 10절에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속건 제물이 뭐냐?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상처를 준 게 있어요. 그것을 보상하는 그 보상이 속건 제물인데 예수님의 영혼으로 아버지 앞에 범한 모든 손해배상을 다 영혼으로 갚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한다는 것이 확신이 오면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일단 마무리 질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를 뽑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맺어줄 수 있는 그 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희생양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입니다. 이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경 쓰세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50만 명을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붙여서 빼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몇 날 며칠 밤에 이집트 제국의 전체 송장이 될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난 사람, 첫 번째 난 동물은 다 죽일 거야. 다 죽을 거야.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똑같이 심판 임해도 사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명령을 내려라. 먼저 흠없는 양을 그 백성을 위해서 잡아라. 즉 죽여라 이게야. 그 백성이 받을 재앙, 그 백성이 받을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대가를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흠없는 양을 잡으라고 해라. 집집마다. 그리고 나서 잘 들으세요. 양이 그들의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안 죽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자금 임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양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 당한 증거가 피요. 피. 레위기 11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이 있어요. 용서받게 하는 건 피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피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설주와 자구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 오버 한다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제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요. 세 번째 맞이하는 그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곧 예수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세상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대로 양떼들의 죄를 가져가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죄가 용서가 일단 넘어간 것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그 다음에 해봐요. 다 같이 보배 피를 이게 중요한 거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 대신 죽어줘. 그리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좌우임방에 묻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넘어갔어. 똑같아. 유월절 양 왜 그리스도냐 이게야. 3500년 전에는 동물의 양이었지만 내용은 똑같아.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세상 죄를 지고 죽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같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피를 반드시 봐야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이 무섭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세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써달라고 고백해야 돼. 속죄함, 내 죄를 속했네. 그 다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리뎀션 랜섬이라는 이 리트론 앞으로 리트로시스를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죽으심의 결정적인 근거까지 안 가면 안 돼요. 피를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그 가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하나님은 과연 응답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피를 진짜 믿는 자들에게 정말 성부 아버지는 그걸 인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100% 받아줄 수 있는가? 있다. 근거 있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는 하나님의 공의에 100%를 만족시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100% 만족시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누그러뜨릴 수 있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벌을 완전히 그에게서 제거시켰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끌어냈고요. 이게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탄의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빼냈고요. 죄에서 건져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져간 그 세상 죄와 양을 위해서 가져간 죄와 그리고 화목제물, 속건제물, 대속물, 유월절 희생양으로 아버지 앞에 십자가 위에서 드릴 때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영혼과 몸과 목숨까지도 죄값으로 받았다는 증거로 아버지가 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림을 당한 바로 직전에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취됐다. 아버지가 안 버리면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100% 죄값을 아버지가 인정하고 받아주어서 아버지가 버려야 돼. 왜? 죄를 뒤집어 쓴 양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죄값을 짓고 그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죄가 100%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우리 죄에서 예수님께로 죄가 옮겨지기 때문에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죄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주적 선언이 에데스 페네스 다 이뤘다. 이건 아버지도 들으셨고 수많은 천사들도 들었고 사탄과 귀신들도 들었고 지옥 간 영혼들도 들었고 천국 간 영혼도 들었어요. 왜? 구약의 영혼들도 히브리 9장 10절에 보니까 첫 언약 때 동물의 피를 들이면서 임시로 죄를 용서받았던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믿었던 그들까지도 죄가 완벽하게 처리되는,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나님이 인정할 것인가? 맞아. 트루 진실이야. 무슨 근거입니까? 여기서 휘장을 찢어요. 아버지가 인간과는 함께 못해요. 죄인하고는. 그래서 구약의 터바나클 성막과 템플, 홀리 템플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반드시 휘장이 있어요. 휘장과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프리스트 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법궤 앞에 지성소에 가요. 하나님의 시은자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일반 평민은 성소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잘 들어요. 아버지가 친히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들의 십자가에서 4가지의 제물로 아버지 앞에 완전히 죄값을 치른 리트론
apollytrosis, ransom, redemption이 100% 아버지가 받았다는 증거로 휘장을 찢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소와 지성소가 뚫려버려.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려.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이게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예수의 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 지옥 안 간다니까. 죄 처리가 되고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자들은 제사장의 자격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확보시켜놨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어요. 9절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떠납시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제사장을 삼아줬어요. 누가? 예수님이. 잘 봐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이 프리스트의 역할까지도 예수님이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놓으니까 우리가 제사장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즉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이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죄 처리가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바꿔서 아버지 입장에서 휘장을 찢어놓고 내 아들 예수 통해서 제사장 된 구원받은 백성들아, 왕같은 제사장들아, 이제 내게로 직접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그 피를 가지고 나와 하도록 휘장을 쫙 찢어놓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고 바로 천국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야. 정말 없었던 길,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는데, 그게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지는 순간에, 피를 흘리는 순간에 아버지가 죄값을 다 받고 나서 이제는 누구든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내가 열어놓을 테니까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천국 가는 우주 안에 단 한 사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가 곧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